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11월 18일 강사님은 정수영 박사님이십니다. 정수영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오칼라 심장연구소 심장외과의로 미주 한인의료 선교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도회 후에는 1층에서 강사님의 저서 판매 및 책 사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선 거룩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제가 차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제를 알아서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잘 가려야 되는데 초청을 받고 그냥 달려와서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나이가 다 들어서 미국을 가서 또 미국 가서 오래 살아서 이젠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강의로 해야 될 때는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단세에서 초청장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만성 소화불량증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나면 어디 가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시켜놓고 실컷 좀 먹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오면은 오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있는 곳에는 한식당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참 큰 낙인데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은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잘 하시는 우리말로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문만 열면은 그렇게 맛있는 것들이 다 있는 데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오신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대학생 사역을 지난 25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 클래스에는 10명의 학생들이 18, 19, 20 된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정도인데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저를 다리를 흔들흔들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편하게 주무시고 잘 쉬시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는지도 모르는 술 많이 마시고 방탕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들어온 후에 제 내면 세계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올해로서 중국을 다닌 지가 30년이 됐고요. 평양을 간 지가 한 14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중국에서 또 평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도와주셔야겠는데 되지 않습니다. 저희 오칼라 심장센터는 제일 오른쪽에 서신 분하고 누를까요? 이걸로? 일로 가고, 예, 거기서 할게. 미제라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오른쪽에 선 분이 저보다 텍사스 핫에서 2년 전에 훈련을 받은 분이고, 이 카우치에 앉은 분이 저하고 같은 시기에 훈련을 받은 이 세 명이 모여서 심장 오칼라 하트 인스티튜션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텍사스 심장연구소는 세계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하기로 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받은 좋은 훈련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 가운데 사역을 하자 하고서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수술하기 전에는 환자하고 반드시 같이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직원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사역에 가담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게 서는 병원이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심장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해마다 성적을 내는데, 어떤 해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12개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지난 5년부터 이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여기를 가서 들어가서 보는 곳인데, 난데없이 여러분 심장 수술을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전국에서 50개의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는 5년 연속 저희 병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병원에 수익을 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심장 수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에 6군데에서 저희 심장 수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80살 먹은 할아버지인데 아침에 수술을 받았는데 오후가 되면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튿날 되면 걸어 다니고 3, 4일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집에 갑니다. 이 그림은 관상동맥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의사면허증 다 드릴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관상동맥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 관상동맥인데, 여기 보시면 하설표를 쳐낸 부위가 막혀 있는 게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런 걸 읽을 수 있으면 심장외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막히면은 그냥 길 가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서브웨이를 타려고 기다리다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막히면은 거의 병원에도 올 수 없는데, 이 환자는 병원까지 왔습니다. 심장 조행실에서 커피 찾아서 갔더니 이게 막혀서 심장이 멎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방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이 멎기 직전인 환자의 심장을 수술하고 심장의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아주 심장이 뛰다가 안 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 나가서 이제 보호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심장 수술은 잘 됐는데 심장이 너무 망가져서 회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는 이 남편밖에 없는데 꼭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방에 돌아왔더니 심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간신히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예상외로 경과가 좋아서 회복이 활발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일반 병실로 옮길까 하는 그 주말 토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좀 오라고 가봤더니 심장이 수술하기 전과 같이 먹기 일부 직전이 됐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다 고개를 짚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보호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다고. 이 보호자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 그동안에 며칠 동안 그래도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되는데 그냥 낫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데려가시기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서재에 가서 앉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정원일을 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저희는 그 샘에서 물을 길러 먹는데 그 필터를 간혹 열어가지고 씻어줘야 되는데, 그걸 한 지가 오래돼서 그걸 열려고 아무리 그 필터를 틀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목에 팔에 경련이 올 정도로 막 터는데도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라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숨을 가다듬고 다시 열라고 힘을 줘서 이렇게 열라 그러는데, 누가 열어놓은 것처럼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 하찮은 이 필터 하나 열라고 나한테 기도하는데, 너 저기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네가 기도한 적이 있느냐? 나를 원망만 했지 기도한 적이 있느냐? 모든 걸 놔두고 서재에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4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커져서 내가 갖고 들어간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으로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이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겠지, 보호자들, 가족들 잘 돌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4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아직 왜 연락이 없나? 전화를 해볼까?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래요. 왜? 지금은 또 왜 빨리 가는 거야? 심장이 막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달려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잘 나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이 환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주권자시가 하나님이시고 너희 지식과 학문과 그런 경험으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렸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잘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1985년도 중국이 서방의 문을 연 지 불과 6년이 됐을 때 선교 단체의 초청으로 복주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60년 된 낡은 병원이었고, 수술방을 들어가는데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냄새가 나고, 이 커튼이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글로 들어가기가 힘들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분, 그 복부 수술을 대수술을 하는데 마취기계를 달지도 않고 할 뿐만 아니라, 여기 고무줄은 옛날에 우리 언더팬츠에 쓰는 그 고무줄을 잘라가지고 링게로 튜브를 쓰고 이런 때였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고, 차도에 차는 없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이 프로젝트 끌다가 성정부에서 너 건물을 짓고 손을 떼라,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프로젝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는 이제 끝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91년도에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홍콩에 있는 선교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러 와달라고. 그래서 남경을 가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필름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프랩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판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같이 간 마취 의사가 마취를 하는데 왼쪽에는 창문 열려가 파리가 들락날락하고 저 앞에 보이는 문에 들어가면은 간호사 두 분이 앉아가지고 식염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켓으로 퍼가지고 와서 오른쪽에 있는 냉개별 뚜껑을 열고 이렇게 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메디컬 프랙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심장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저도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서 두 번째 의사가 저희들이 처음으로 훈련한 친구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도 기사가 났는데 남경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100차례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고 했습니다. 가운데 앉은 이 어린애가 지금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녔죠. 처음 중국을 제가 갔을 때 두 번째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이 환자는 50 중반에 있는 환자인데 관상동맥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10시쯤 가봤더니 아주 경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자러 갔는데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환자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막 달려가 봤습니다. 심장이 어떻게 잘못됐나 했는데 심장은 멀쩡한데 중풍이 온 거예요.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두고 돌아오는데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면은 간혹 이런 중풍이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났던 환자가 이렇게 심한 중풍이 오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이 되고 보따리를 싸서 돌아갈까. 거기에 마취과 주임 과장이 미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한다고 비웃던 그런 모습도 생각나고 힘들었습니다. 이튿날 관광을 가자 그러는데 저는 호텔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이틀이 가고 3일이 갔는데도 환자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내일 수술을 할 환자를 봐야 되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훈련도 잘 받았고 참 경험도 있고 있는데 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왔으니까 가서 환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열 수술할 환자를 보고 이 환자한테 갔더니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간호사 한 분이 저를 보고 피러 네가 오칼라 있을 때 환자하고 기도하는 방에 내가 같이 있었는데 내가 가슴이 뜨거운 걸 체험했는데 이 환자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3일 동안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차도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3일 동안 중풍이 왔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그 조그마한 중환자실에 빽빽하게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여기서 창피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환자는 살아날 가망도 없고 회복될 가망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빨리 했습니다. 그냥 한 몇 마디만 기도를 하고 끝내고 났더니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아주 오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수술을 하러 병원에 왔는데 간호사 두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는 막 뛰어 올라가더니 이 환자가 앉아있는 그 앞에 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지난밤에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침대에서 걸어 내려오더니 여기 의자에 앉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니까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 순간에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지난 3일 동안 저는 지옥에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 방에 가서 막 감정을 추스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이 제 길과 달라서 항상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는데 이때만큼 하나님의 길이 제 길과 다른 데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 이름으로 여기를 왔다고 그러는데 지난 며칠 동안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온 게 아니네. 네가 무기에서 좋은 실력을 갖고 와서 여기 와서 한번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네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그랬네. 그러시면서 만약에 네가 내 이름으로 와서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은 성공한 일이 될 것이지만은 이것이 너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면은 실패한 일이 될 것이야.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평양과 중국을 다니면서 이 환자를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를 통해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간호사는 모태신앙으로 항상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누구랴 그러면은 할 말도 없고 이제 교회를 한번 안 다녀볼까 하던 참에 제가 같이 가자 그래서 왔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책을 한 권 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줬더니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마치카하고 이 두 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게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삶이 놀랍게 변한 체험을 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남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듬해 갔을 때는 그 마치카 주임 교수가 저한테 찾아와서 공산주의 하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갔을 때만 해도 이 환자 얘기를 우리가 서로 했습니다. 80살 먹은 할아버지인데 심근색이 와서 심장의 3분의 1이 망가져서 혹이 이렇게 심장만한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북경에 가서 2군데나 가봤는데 수술할 수 없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3일이 된 아침에 환자가 없어졌습니다. 병원이 난리가 나서 막 찾았는데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는데 저녁이 돼서 나타나지만 그럼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자는지 한번 보려고 내가 동네방네 돌아다녔다고. 이듬해 갔더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30분이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수술을 받았고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경에 이런 환경에서 300케이스를 한 걸 해봤더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딱 2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죠. 그 이후로 여러 군데서 초청이 와서 복주, 연변학과대학, 평양, 알바니아, 인디아, 몽골리아, 헤이티, 탄자니아 이런 곳에서 요청이 와서 심장 수술을 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로 중국하고 몽고하고 평양을 갔고 나머지는 저희 파트너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오칼라 하드 인스티튜션에서 가는 심장 수술을 해놓은 전국에 계시고 저희는 2가지로 이 사역을 하는데 낮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저녁에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돌아가기 전에는 대부분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영접한 날짜를 예약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대개 주님을 영접할 때 되면 돌아가기에 임박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교회다가 미리 예약을 할 수 없어서 저희 수영장에서 동네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일찍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가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2달 전에 와서 세례를 받고 간 친구들입니다. 남경은 지난 한 5년 전부터 남경을 가면은 오후 4시가 되면은 그동안에 훈련한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이 다
성경을 들고 컨퍼런스룸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중국이 여러분 이렇게 너스당 같지만은 아직도 속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지난해 상해 코스타에 갔는데 남경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써주고 NC이라는 말을 쓰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직도 타이트합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훈련시킨 그 남병 하덴 스튜디오에서 움직이는 모든 친구들이 저희 있는 데 와서 신앙을 갖고 돌아간 친구고 병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병 심장센터를 움직이는 핵심된 인물이죠. 이제는 이 병원은 중국에서 아주 큰 심장센터가 됐습니다. 1년에 1,500케이스를 하고 7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심장 이식 수술도 하고 지금은 미국에 사는 어느 병원 못지않은 그런 시술들을 하고 있는 큰 인스티튜션이 됐습니다. 1999년도에 평양에서 초청이 와서 2000년대에 못 가다 2001년도에 제가 평양을 가게 됐습니다. 이게 순환공항이고 6.15 공동선언 김탑이고 밖에서 보시면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주 정리되어 있고 깨끗하고 이게 대동강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주로 입고 다니는 옷이었고 차도에 차가 별로 없죠. 이게 간호대학 교복이고 뒤에 보이는 것이 적자병원입니다. 어려울 때 갔습니다. 병원에 물이 나오지 않았고 이게 그 온방 중환자실 온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술하는 장면이고 이제는 참 좋아졌습니다. 벽의 인조 대리석이지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미국에서 수술하는 것과 못지않는 시설들을 갖추고 실력도 넓고 이제는 심장 수술을 해도 그렇게 죽는 환자가 없이 잘 설립된 병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양에서도 이분들을 모셔다가 저희 집에 같이 있으면서 훈련을 해서 여러 차례 보내고 했습니다. 이게 봉수교회인데 남쪽에 있는 장로교단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그 찬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성악하시는 분들이 찬양대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벌써 SNS 다 보신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평양을 다녀왔는데 이게 순환공항이고 이렇게 도시가 밝아졌습니다. 건물이 저기저기 서기 시작하고 차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택시가 3,0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한 환자 얘기만 여러분 더 하겠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일정을 끝내고 내일이면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환자 몇 명을 봐달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30대 중반 환자가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류마티스성 판막증의 환자인데 이 환자가 가장 심했습니다. 이 환자를 요번에 왜 수술하지 않았냐, 수술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날 떠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나올 때 이 환자와 아내가 잔디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오면은 당신을 첫 번째로 수술할 테니까 선생님 얘기 잘 듣고 살아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6개월 돼서 가려니까 중국에 사우스가 있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 된 게 13개월 후에 갔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환자가 살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마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들어와 있는데 아마 수술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내리자마자 병원에 가서 이 환자를 봤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봤을 때는 심장 판막이 2개가 나빠 있었는데 이제는 3개가 나빠져 있고, 심장은 왼쪽 가슴이 있는데 심장 맥동이 왼쪽 복부에서 만져지고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30년을 일을 하면서 숨이 차서 밥을 못 씹어 먹는 환자는 처음 봤습니다. 2번 씹다가 숨을 쉬고 몰아쉬고 다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서 보고 있는데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걸어 나와서 복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물어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서, 내가 당신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미안한데 내한테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 그럼 내가 수술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이 환자한테 나 당신 수술 못해요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한 그 한마디, 다음에 오면 당신을 수술하겠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생명을 걸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왜 하루를 더 달라 그랬냐면 물자가 충분한지, 각 피는 잘 준비가 돼 있는지, 무엇보다도 저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잘한 일일까? 이 수술방에서 죽을 텐데. 마음이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오늘이라도 캔슬할까? 수술하기 전날 밤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전화통을 들었다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을 취소할까? 아침이 됐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평생을 들여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100m를 달리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설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한순간에 집중해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이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방에 갔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 수술하세요. 수술했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주위에서 선생님 손은 금손이네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는데 금손이지? 수술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 환자 회복이 너무나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됐는데 얼굴에 핏기가 오르고 하루에 8끼를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피골이 상접하던 말이 이 말이죠. 이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지나서 갈 때마다 제가 물어봤죠. 2년 지났을 때 제가 이 환자가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갔답니다. 저는 의학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자를 미국에서는 수술해놔도 심장 박동기를 달고 약물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환자는 저한테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분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제가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분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는 분이 주님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설립한 대학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다닐 때 술 많이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신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술꾼으로 살았습니다. 군대에 3년 가 있을 동안에는 저 방황의 절정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을 때 저는 당당했습니다. 오만하고 방자하고 내 삶에 이제
여기 와서 한 5년 트레이닝을 받고 모교에 들어가서 교수가 되면은 나는 내 꿈을 다 이룬 것이야.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생각하고는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삶이 전개되는 걸 봤습니다. 이 나라가 내가 자랐던 나라보다 너무나 크고 방대하고 나는 우물이 개구리처럼 살았는가. 그 무엇보다도 말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나의 그 아이덴티티인데 말을 잊어버리고 나니까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차를 사고부터는 저를 보고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끝나면은 픽업해서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떤 분이 교회 갔다 와서, 친구가 교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이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는 집단 정신질환의 일환인가, 이런 제목을 붙여놓고 토론을 하던 그런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집 넣고 데려다 주고 나왔는데 집에 갔다 오려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일을 해야겠다 하고 둘러보니까 가게가 하나 있어서 깡통 맥주 한 줄을 잡으면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이 성경 공부하는 분의 그 앞마당에 빈 벤치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마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가 됐는데 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가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6깡통을 다 비웠을 때쯤이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저를 보고 잠깐 들어와서 커피나 한잔 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술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분이 저를 성경의 여기저기를 끌고 다니더니 새벽 4시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4시가 돼가지고 날 보고 같이 기도하겠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집에 와서 2시간을 자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나와서 아파트 문을 쫙 여는 순간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었는데 나무들이 막 살아서 숨쉬는 것 같고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는 것 같더니 난데없이 내 가슴 속에 뜨거우면서도 평화로우며 기쁨과 놀랄만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제 저녁에 그분이 저를 보고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기절이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계셔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군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군요. 얼마나 감격적인,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술 먹던 거 담배 먹던 거 다 끊고 병원과 집과 교회만을 다니면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제 앞줄에 가서 앉았습니다. 찬송이 불러지는데 눈물이 나면서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했던 내 말대로라면 저야말로 중증 정신병자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저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까?
이분은 주님을 주님으로 만난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것이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라서 저 혼자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7년 동안 정말 꿈과 같은 사랑의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가려면 15분을 갈 수 있는 길을 40분을 해변가로 돌아서 운전하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후에 우리 집사람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육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면서 저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뉴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꿈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일반외과를 시작하면 12명이 시작해가지고 3명이 끝나는데 그것도 그냥 무사하게 다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올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그래서 휴스턴을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휴스턴을 도착하기 전에 뉴욕에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는 셈에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다 하고 휴스턴에 딱 왔더니 뱅크 간트가 지로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 바치면은 10배 100배 갚아준다 그래서 10배 100배니까 바치는 이면 더 많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돈 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한 곳에서 와서 훈련을 받는다고 월급이 3분의 1로 줄었고요. 가족은 6식구가 됐고 차를 2대를 써야 됐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침에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가지고 가스를 넣어가 가되고 렌트를 낼 수가 없었고 너무나 힘드는 나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시원한 데 있다가 에어컨 아끼려고 저녁에 제가 퇴근할 때 집에 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 좀 지나면 괜찮을 거니까 이길 수가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야 된다는 그 희망이 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교의 가정선생님이 이런 걸 공부해서 와서 가르쳐가자 그랬는데 그게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자리를 옮기셨고 돌아올 길이 막막하게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올바니에 가서 출장을 가서 이렇게 저녁에 호텔에서 그 햄버거를 시켜놓고 먹으려고 했는데 밖에 진눈배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밖을 보다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내가 이 순간에 확인만 할 수 있으면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 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말 아시죠? 이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 마지막 날 그 강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기에 와서 출애굽기 33장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출애굽기 3장 33장을 폈더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타나 보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기도와 너무나 똑같아. 내 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한 이 강사님이 저한테 출애굽기 33장을 준 거는 하나님께서 모종의 신비한 체험을 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한테 증거하시기나 그렇게 하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릴 때쯤, 한 달이 좀 지날 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에 돌아가야지. 성경을 여기저기 막 읽었지만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심하고 하루는 아침에 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샤워에 집어던져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앉아서 종이를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왼쪽에다가 이제 성경을 쓰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을 주시면 쓰겠다 생각하고 앉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펴고 쓰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아는 구절인데 이건 빼고 할까? 그래도 써야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침물을 딱 씻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학성기를 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네가 가는 길이 어둡고 돈이 좀 없다고 내가 있는 것을 의심해.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네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저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책상에서 내려앉아서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말 내일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그날 아침에 주셨습니다. 운전을 하고 일을 하러 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성경 책을 펴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인류를 다 멸하신 후에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filled with pain. 내가 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 가슴에 그 통증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너 죄인이야. 아니 죄인이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야.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굴 살인한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 속에 뭔가 선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에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깊은 곳을 돌아보시고 죄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하나님을 안독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을 풀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 살았던 그런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다 안 후에 제 깨달음은 뭔가 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픔이 내가 하나님 가슴에 화살을 쏘면서 샀던 이 죄된 섭성이 3개월 동안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치료를 받으며 그렇게 3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지만은 제가 의사로서의 가는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휴스턴에 원래 2년을 공부하게 됐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주관적이에요. 그 누구도 제가 그동안 그 의사로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물도 잘생기고 돈도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은 밖에서 아무리 화려해도 자기가 아니면 아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의사로서 저는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그게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저는 매일 성경 가지고 남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멍에를 가볍게 하고 너 결박을 이제 풀이라. 볼지어다 저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오지 않느냐. 제가 휴스턴에서 이제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이제
휴스턴을 떠나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12월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모든 게 7월 달에 시작하니까 7월까지는 기다리려면은 8개월이나 남았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주가 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닥터 쿨리가 저한테 물어요. 여기 얼마나 있었지? 지금 이번 12월이면 2년 반이 있습니다. 오래 있었네. 저 달라스에서 닥터 어셜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너 한번 가볼래? 네, 가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습니다. 닥터 어셜이 12월 24일 날 인터뷰를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2주 후에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24일 날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겁니다. 24일 날 누가 인터뷰를 하고 누가 사람을 찾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닥터 어셜이 저를 보고 너에 대해서는 다 알아서 안다. 그러니까 온 김에 사인하고 가라. 사인하고 1월 1일부터 와서 달라스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교육부를 맡아달라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데요. 어쩔 수 없이 맡겠다 그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청년이 하나 찾아와서 청년부를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보겠다고. 5분 이전에 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청년부를 도와달라. 네, 기도해보겠다. 목사님한테 이미 교육부를 도와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청년부를 또 맡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침에 성경책을 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두 사람이 와서 문을 뚝뚝 두드리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냈으니까 너는 애를 따라가라. 그 말씀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청년 이 둘을 따라가라 그러네. 목사님한테 교육부를 맡는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수요일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부는 딴 사람이 맡을 테니까 청년부를 맡아서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저 원호 형제 때렸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무 이 친구가 망나니를 진 친구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두들겨 팬 줄 알고 농담 삼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 정의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능력과 나이 능력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려 이런 것들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에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어사라서의 길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9년이 다 됐습니다. 뭔가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명함 한 장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고개 돌아갈 길은 막막하고, 근데 이 길은 너무 잘 열려서 사이가 되는데 이 길은 다 막을 수 있으니까 한 길을 막고 한 길을 여시면 그 길로 가는 길이 아닐까? 말씀으로 말씀하실 분은 한경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를 가라 그러시는 건가? 신학교를 가자. 신학가기를 가기로 했습니다. 저 아내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6개월 남은 기간을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알아보니까 24시간 일하면 48시간을 쉴 수가 있는데 돈도 펠로우 트레이닝 받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니까 가족도 잘 보살필 수 있고 시간도 있어서 신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한테는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사라는 것은 저였습니다. 내가 의사라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를 하나님 앞에 100%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황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딱 포기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직업도 없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주장해야 할 게 없다는 생각을 같이 갔던 것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나한테 남은 건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 내 모든 것이요. 그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구나. 하나님 한 분, 내가 소유하는 것을 인해서 이 세상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조건이 갖춰주신가. 놀랄만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죽어야지 살고 버려야지 얻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걸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내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좀 바치도 별 상관없는 돈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제가 꿈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유일한 꿈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만 이루어주시면은 고국에 돌아가서 교수가 되는, 모교의 교수가 되는 이 꿈만 이루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버려, 너 그 꿈을 버려, 나 앞에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새 길로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다가 6월 중순에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표를 내서 가진 욕을 다 한 우리 보스가, 이 보스는 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밉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6개월을 남겨놓고 사표를 내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칸소에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너 가보지 않을래? 제가 누워서 전화를 받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심장외과 트레이닝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심장외과를 하는 사람은 유생균종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들어가기 힘든 게 심장외과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3년이나 4년이나 공을 들여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2주 전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짐을 사가지고,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그 소식을 듣고 짐을 사서 아칸소에 가서 자고, 호텔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것처럼 성경책을 이렇게 펴고 하나님 앞에 마주 왔는데 참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신학교 간다고 그러더니 하도 오랫동안 서론과 압박을 지나고 와서 그런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내가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들어서, 좋은 소식이 와서 가리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을 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셔선적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사의 길을 다시 가게 하시는구나. 인터뷰를 갔는데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고, 떠날 때 이 과장 선생님이 우리도 급하게 사람이 이렇게 돼서 찾게 됐는데 사람들을 좀 더 보고 금요일날 연락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될걸? 그렇게 하고 왔는데 수요일이 됐는데 진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을 보고 아무도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 7월 1일 날 와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자리를 2주를 놔놓고 이 사람은 왜 포기했으며, 또 아칸소에서는 그 훌륭한 지원자들이 수천 명이 있을 텐데 그 서류에서 찾지 않고 이 닥터 어셜한테 전화를 했으면, 닥터 어셜은 제가 6개월 먼저 사표를 냈다 그렇게 욕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왜 그분은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각오로 이때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성숙한 결정을 하고 어떻게 너 자신을 다 나한테 내려오는 걸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겉에서 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큰 프로이드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자랑하려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칸소 병원에서 주립대학에서 6개월이 됐을 때 저는 그 캠퍼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한테 별명을 어떻게 붙여주냐 하면은 인간 재봉틀이다, 휴먼 소잉 머신이다,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보통 수술하면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저는 1시간 반, 2시간이면 다 해치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심장외과에서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손의 재능을 주셨다는 걸 그때까지 전 몰랐습니다. 이 두보기를 껴고 1m, 2m 되는 설관을 그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꼬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저한테 줬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흉부외과가 있고 심장외과가 있는데 이 흉부외과의 과장님이 식도암 수술을 하는데 제가 조수로 들어갔는데 여기를 열고 여기를 열어서 이 식도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기관지가 파열된 거예요. 기관지가 파열되니까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니까 이분이 막 손을 떨면서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빨리 와서.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으로 눕혀서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한번 봐도 되냐고, 볼란빨이 보라고. 그렇게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달라고 그러니까 딱 꼬매니까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을. 네가 이 고목으로 이걸 꼬맸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말이 많은 분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학과대학생들하고 다 모여서 컨퍼런스 불을 꺼놔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문을 꽝 차고 들어오면서 피러척이 어딨냐고 일어서라고 딱 일어서니까 일어서 불 켜. 그리고 일어서니까 원호처 장관이 보낸 편지를 읽는 거예요. 환자들이 난 이런 의사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의사. 그럼 전 그 환자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셨고 다른 표적과 기사로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걸 저한테 알려 주셨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를 물리면서 청소하는 분이 나오면서 저한테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 아류 필요청?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 대해서 기막한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봐서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를 통해서 심장외과 의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을 하러 가면은 심장병 환자는 도둑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검사하러 갔는데 갑자기 심장병이 나빠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의 손을 믿어. 나는 당신의 손에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돌아서서 당신이 의지할 더 좋은 손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잘 회복되고 돌아간 후에는 돌아와서 저한테 카드를 보냅니다. 네가 기도한 후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으면은 그 환자가 혈압도 안정이 되고 약물도 적게 써도 되고 경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버려라. 버리니까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아라. 잡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의지했던 이 지팡이는 나를 물 수 있는 뱀과 같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일단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복했을 때, 그분이 다시 저한테 주셨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저는 수술방에 들어갈 때는 이 예배당에 들어온 것처럼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엔 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음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이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생명이 죽고 사는 게 내 손끝에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뜻이 무슨 성경적인 뜻이 있는지는 목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냐? 신발을 벗으면 잘 걷기가 힘들겠죠. 발도 아프고. 그래, 내가 너기를 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네 선 곳이 거룩한 것,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 곳은 참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저는 11년이라는 시간을 강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6년, 7년, 8년이면 다 끝날 훈련을 11년을 기간을 거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 강야의 길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전서에 보면은 우리 조상이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끄는 연하루 길이었더라. 근데 그 길을 40년을 거기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압 땅 그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내 도를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너도 알지 못하고 너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로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하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훈련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제게 이 11년의 광야길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깊이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덩이 떳떳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몰으시고 그냥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을 막으시고 돌려 인도하시며 정말 네가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일하셨던 일을 전가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재난과 단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해 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